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9장은 빌닷에 대한 말을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라면 10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어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욥처럼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들은 더하면 더했죠. 덜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목사님 저는 욥보다는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중보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33절 9장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엇이라도 할 말이 없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믿음 가지고 들어왔으면 그래도 고통의 시간들은 좀 짧았으면 좋겠다. 아픔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지나가질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정죄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좀 잠시 늘어놓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가만히 보면 괴로운 대로 이렇게 써있어요. 괴로운 대로 이게 뭐냐면요. 마라예요. 마라. 제가 마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목자. 우리 찬양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라의 시간들이 찾아와요.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요. 방문하신다고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욥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기대하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사셔야 돼요.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왕이면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싶죠. 유병장수도 싫은 거예요. 오래 사는 방법, 욥처럼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쭉 한번 같이 볼게요. 욥처럼 오래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써 있어요. 일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장수를 약속받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하다고 했어요. 장수하다는 거 제가 문자적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풍부하고 그냥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어요? 175세를 삽니다. 175세. 그런데 그 사라는 몇 살 사다 보니까 127세예요. 계산해 보니까 10살 차이잖아요. 137세에서 사라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137 빼기 175 이렇게 보니까 몇 년 동안 혼자 사냐면요. 38년을 혼자 삽니다. 그럼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그 두라를 얻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공항을 통해서 해외 나가시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을 잘 알아요. 이제 사모님도 이제 그 어머니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런데
공항에 인사를 갔는데 몇 개월이 그렇게 오래 지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옆에 어떤 권사님 같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세요 했더니 우리 손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할머니예요. 그러는데 금방 장가가신 거야. 내 속으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약간 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일찍 장가를 가셔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가면서 얼굴 쳐다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38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둘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어떻게 힘들게 했어요? 모압 땅에서 모압 백성들과 미디안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육신의 자손들이 제가 볼 때는 장가 가서 자식을 안 낳았으면 좋겠는데 또 자식은 잘 낳아 또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장수하는 것이 누구의 소망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죠? 무병장수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욥과 같이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성경에서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있어요. 신명기 30장 봐보세요. 신명기 30장. 비록 욥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도 장수합니다. 240살인가 제가 산다고 말씀드렸죠? 240살. 또 틀렸으면 제가 수정할게요. 신명기 30장 앞에 보세요. 신명기 30장. 맨 끝에쯤 보세요.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0절. 욥이 사랑했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불평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이렇게 써있죠.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장수요. 그냥 써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랫동안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써있는 거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대요. 또 시편 91장 보세요. 시편 91장. 이 병중에 있을 때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보세요. 병중에 있을 때도 똑같아요. 지금 욥에 지금 이렇게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91장 보세요. 장수와 관계되어서 앞뒤 문맥을 보시면 돼요. 91장도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한다고 써있어요. 시편 91장.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장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뭐가 있어요? 위에 보면 공포가 있고 낮에는 화살이 있고 5절 보세요. 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제가 이거 코로나 때 말이죠.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했었어요. 코로나 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 예방 접종한다고 또 젊은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우리 중에 안 걸리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요. 한두 분 있으시더라고. 예, 안 걸리신 분이 있어요. 저도 걸렸어요. 저도 걸렸었어요. 우리 손주도 걸렸었습니다. 다 걸렸었어요. 그래서 살게 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깨닫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잊어버린 감사도 자꾸 기억에 떠올리셔야 돼. 예? 그렇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잘 보세요. 써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기 날개 아래 이 뭐라 했어요? 속죄소. 써놓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과 로마서 3장 25절, 레위기 16장 14절 15절 써놓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전염병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환난과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지금 욥의 경우에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해당 사항 있습니다. 이거 견딜 수 없는 재앙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욥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기절만 더 볼게요. 잠언서 3장 보세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방법. 시편, 잠언이니까 조금만 넘겨보세요. 시편, 잠언 다 욕과 해당 사항 있어요. 3장 1절.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수 나오죠? 오랫동안 사는데 지장 없다고요. 이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천국까지, 영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아니 나의 판단과 관계없어요. 제가 큰 집회 가서 이렇게 강사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저희 교회는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학벌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형제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좋은 학교도 나왔는데 이상하게 한쪽에 있는 자매가 이쪽 사람이 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봐봤어요. 자세히 왜 그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잘 되시는 분은 집안 대대로 믿음이 있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처음 믿어서 처음 믿을 때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아시겠죠? 처음 믿을 때 첫 번째 총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첫 믿음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기도의 배경이 있나? 저희 집사람도 똑같아요. 일대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요. 선조들이 심어 놓으면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시는 길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좋은 터라고 그래요. 좋은 터를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터를 물려주셔야 돼요. 이 자리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본론으로 또 밑에 조금만 더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 13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모시는 자란 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자,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러한 축복을 우리 가정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 이제 욥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대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참 욥의 그 현실은요 정말 애처로울 뿐입니다. 너무너무 애처로워요. 그죠? 그렇게 구약의 3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라면요 어느 정도 심화했겠는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지금 욥의 탄식입니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탄식이 지금 욥의 말을 통해서 들리죠. 탄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탄식하며, 이것은 뭐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장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욥에게도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니 차라리 나를 불러주시면 나쁘지 않겠습니다. 빨리 데려가시면 나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도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잘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때든지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요. 이 몸으로 있을 때도 누구를 기쁘게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욥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 사탄의 참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죠. 뭐 본인도 잘 몰라요 지금. 친구들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따라오는지 몰라. 생각이 안 나요. 큰 죄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냥 죄송할 물론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친구들 앞에 생각해 볼 때,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큰 잘못을 안 했거든요.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성경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100%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다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이 안 될 때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해석이 안 돼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해석이 안 될 때가. 그렇지만 이 정죄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정죄를 당해 주셨습니다. 2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어떠할 때 정죄를 당하는지 보세요. 욥은 정죄당하지 않았어요. 욥이 무슨 정죄를 당해요. 자기 말처럼 정죄당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욥이 예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이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됐다고요. 복음으로. 그렇게 하고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저주를 누구에게 쏟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믿음을 버리면 정죄받습니다. 이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버리면 정죄받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믿음 관리 잘 하시면 세상을 정죄할 수 있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욥은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그 정죄를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통 속에 있을 때 흔들릴 뿐이에요. 욥이 정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한 달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다스리시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